자,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살면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공포영화 좋아해요? 공포영화? 아니요. 네,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고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전은사님은 공포영화를 극혐합니다. 그 티저 영상이라고 그러죠. 예고편만 봐도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은 그 영화 광고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어떻게든 그 5초가 빨리 지나가길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눌리지도 않는 버튼을 열심히 눌러대면서 그것을 스킵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도 공포라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낄 수가 있는데 내게 주어진 상황과 문제와 환경 앞에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더 많이 찾아온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짜잔, 네, PTSD가 오는 친구들 있죠? 네, 이번에 2024학년도 6월 모의평가가 있었습니다. 6월 1일에 있었더라고요. 전사님, 여러분들에게 응원의 문자와 메시지와 위로의 말 한마디를 해주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6월 1일이더라고요. 네, 벌써 지난 과거의 일이 돼버렸어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많은 친구들은 마냥 즐거운 마음으로 모의평가를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을 평가하는 시험, 그것도 내가 대학에 가기 위한 수준을 평가하는 그 시험에서는요, 더욱 긴장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근심하는 마음으로 시험을 쳤을 거예요. 특히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듣기평가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든 한 글자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특히 영어는요, 남의 나라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더욱더 그 말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한 문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긴장하면서 시험을 했을 거예요. 시험뿐만이 아니라 어떤 것에 새롭게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도 두려워하거나 그리고 근심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의 사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두려워하고요. 새로운 만남을 가지는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그 사람에 대한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는 친구들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거 두려워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에 관하여서는요, 그 시험의 난이도, 그리고 내가 아무리 준비를 열심히 했어도 그 준비의 미흡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다양하고 각양각색입니다. 새로운 경험, 능력의 부족함, 실패에 대한 많은 경험담 등등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먼저 가지고 어떠한 상황들을 맞이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나의 실력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너무 긴장해가지고 너무나도 쉬운 문제를 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나도 쉬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대비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경우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몇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전도사님도 설교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서는 거, 이 자리 가운데 서가지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보겠지만 전도사님의 MBTI가 I라고 합니다. 네, 바뀌었어요. E였는데 I로. 극 E 사이에 있으니까 I로 바뀌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였는가에 대한 퀘스천 마크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여나 내가 말실수는 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걱정,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 가운데 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전도사님은 기뻐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 성도인가에 대한 메시지에 대해서,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속으로. 아니요 라고 답변하면 전사님 많이 슬플 것 같아가지고 속으로 답변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인지. 성경에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들도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엄청나게 많은 메시지들이 있어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등등 개인 인물들에게 했던 말씀과 더불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지만 그 말씀이 상황과 환경 그리고 문제를 이겨내는 능력으로 발휘되지 못한다는 것도요,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함께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근심과 걱정하면서 때로는 그 근심과 걱정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남들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서 끙끙 앓고 있다가 그 사건이 지나가고 나면은 내가 이걸로 왜 힘들어했을까라고 또 자신에게 묻는 그런 상황들, 해프닝들이 일어나기도 하죠.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를 이어가지고 다음 지도자가 세워졌는데 그 지도자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곁에서 서서 모세를 보필함과 동시에 모세 다음으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어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있습니다. 지금 그 땅을 바라보고 있어요. 요단강을 건너면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출애굽하기 전 자신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 전사님 읽어줄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애굽에서 겪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이 다시 돌아온다라고 약속하신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대략 500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 땅, 너희 자손들에게 이 땅, 가나안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의 땅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 거예요. 지금 요단강이라는 강을 건너면은 바로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라는 그 땅이 그저 버려진 땅이 아니다라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많은 족속들이 사는 땅이라는 것도 알았고요. 자신들보다 능력이 뛰어난 무기가 준비되어 있는 족속이 산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하게 나름의 마음의 준비도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족속이 있었죠. 바로 아낙 족속이라는 족속입니다. 민수기 13장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라고 하면서 정탐꾼 12명을 보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그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과실은 엄청나게 크게 열리고 그 가운데 땅이 너무나도 풍족하고 풍요한 것들을 눈으로 보고 맛도 보았고 귀로 들었고 그곳 가운데 살면서 40일 동안 누렸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 정말 풍요함이 넘치는, 풍족함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땅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알았는데 한 가지 잘못된 것들이 생긴 거죠. 그게 뭐냐? 바로 아낙 족속이에요. 아낙 족속이라는 사람들은요, 네피림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의 후손.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면요, 노아 얘기가 나오는데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후손이 나오는데 그들은요, 거인족 속이었습니다. 거인족. 판타지 같죠? 그들은요, 자신들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레 보듯이 하는 존재였어요. 생각해봐요. 너무나도 작은 인간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하찮게 여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가지고 아낙 자손이라는 큰 장애물이 생긴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죠. 그 자손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장 두려움으로 남는 존재 중에
한 대상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가나안 땅에 살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너희의 땅이야 라고, 이거 네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언제 깨질지 모르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경험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자신들을 돌보시고 홍해를 갈라 자신들을 위협하는 애굽 사람들을 진멸하시고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쉬어 자신들의 갈증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도 경험했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가지고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는 사실도요, 단순하게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사건이었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촉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는 영토가 되리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그 곳, 모든 곳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이거 너에게 줄 거야가 아니라 이거 너희한테 줬어 라고 과거형으로 먼저 완료시킨 거, 이거 너희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벌써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너희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그러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주어진 그 땅을 향하여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들은요, 망설이고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자세와 행동과 마음가짐을요,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여러분 갖고 싶은 물건이 뭐가 있나요? 지우, 갖고 싶은 물건 뭐 있니? 풍족하게 살아가는구나.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앞에 자리 있습니다. 네, on your face. 자, 아영아, 너는 지금 부모님께서 아영아, 내 딸아, 아영이라고 그러겠죠? 아영아, 갖고 싶은 물건 하나만 있으면 말해봐라 라고 하면 뭘 갖고 싶다고 그럴 거야? 어? 애플워치 있어? 대학 합격. 대학 합격. 그건 네가 해야 된다. 그거 말고 구매할 수 있는 거. 어? 반포자이. 아니야. 나. 내가 아는 그 반포자이가 지금 아파트죠? 아파트. 내 딸아, 내가 들어가지 그럼. 네. 자, 우리 아영이가 갖고 싶어 했었던 너 에어팟 프로 맥스 구했니?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 구했는데 잃어버렸어요. 네. 있었는데 없었어요. 네. 자, 알았어. 네, 이렇게 저의 설교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줄 몰랐습니다. 네. 자,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영이가 구했지만 잃어버린 아이폰 에어팟 프로 맥스를 부모님께서 사주셨어요. 목사님이 사주셨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애플 그 대리점에 가가지고 네가 찾아오기만 하면 돼. 내가 결제 다 해놨으니까 찾아오기만 하면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영이가 그 아버지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불신한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묻는 것이죠. 아버지, 증거를 내놓으십시오. 결제 영수증을 내놓으십시오. 그 눈앞에 있는 그 증거, 결제 영수증을 보는 순간 아영이의 마음은요, 달라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그것을 결제하셨구나. 그러면서 애플 대리점으로 달려나가는 그 모습.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이거 네 거야.
야 이거 네 거야. 이 땅 네 거야. 너네 거야. 너네가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돼. 근데 모르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떠한 사람이 이거 네 거야. 그러면은 네가 뭔데? 라고 답할 수 있지만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거 네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분이 이거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이거 네 거야 라는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는요 정말요? 왜요? 이게 왜 제 거예요? 라고 답하는 거예요. 애플 대리점 가가지고 아버지께서 구매한 에어팟 프로 맥스 그것을 받으면 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강영구 님이 오셔가지고 결제하셨나요? 라고 질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내 아빠가 와가지고 결제했다고 하는데 결제한 거 확실한가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요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강조하세요.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인데 전선생님 읽어줄게요.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네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요, 여호수아가 잘났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떠한 특출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지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너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라라. 그 삶의 모습이 강하고 담대한 모습이고 너의 앞길을 내가 지키고 인도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약속들, 계명들, 그 명령들을요 지킬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 성취할 수 있는 그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순종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순종을 넘어가지고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100%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그 믿습니다라는 그 답변이 삶에서는요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작은 문제 앞에서 나를 위협하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요 또 두려워할 거고요, 근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일 거예요. 우리는요 할 수 없어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어떤 말씀을 성취했습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요 모든 말씀을 성취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요 작은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그 메시지 하나조차도요 우리는요 순종하지 못해요. 아이러니하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메시지 하나만큼도요 내 가족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합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내가 그것에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아멘으로 화답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말씀 가운데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내가 동행함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함,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함을 네가 믿는다면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그 능력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허락하시는 분이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작은 순종의 걸음,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것들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인도하시겠다라는 것들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의 걸음조차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요,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이 뭡니까? 1 더하기 1이 뭐죠? 2죠. 쉬운 문제는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보여요. 그러나 어려운 문제가 닥쳐오잖아요. 여러분, 7자리 곱하기 7자리 숫자 바로 나올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알죠. 곱하면 되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 답을 구할 수 있어. 그러나 내 능력과 내가 준비하고 내가 대비했던 모든 것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어요. 분명 아는 것이지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지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라는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우리는요, 또 두려워해요. 근심하고요, 걱정하는 것이죠. 정말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미안하지만 6월 모의평가, 네, 애들 미안해. 6월 모의평가, 여러분 10년이 흐른 후에 6월 모의평가를 생각했을 때 여러분이 두려워 어떨까요? 아니요. 콧방귀 낄걸요? 네,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그저 코웃음 칠 겁니다. 왜요? 지나간 사건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앞으로 이제 9월 모의평가를 또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왜? 내 앞에 어떠한 것들이 펼쳐질지 모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또 10년 후에 9월 모의평가를 바라봤을 때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그저 코웃음 칠 거예요. 왜? 지나간 사건이었고 그것이 큰 일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나면요, 그저 지나가는 시험이었구나 라고 생각할 겁니다. 우리는요, 1초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여러분, 1초 앞에, 1초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냥 예측하는 거죠. 이러한 사건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1초 후에도 이렇게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하지만 1초 후의 사건을 예측할 수 없기에, 알 수 없기에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준비하고 대비하고 예비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모으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관계를 쌓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잊고 있어요. 그것들 이상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하세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분명히 알았어요. 그 사실을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순하게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신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셔가지고 구원의 역사하심과 죽음을 이기시는 부활의 역사하심을 허락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들을요, 그들은요 계속해서 경험했어요. 그 관계 가운데 안에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네가 아는 그 하나님,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인도자 되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생명을 이끄시고 죽음 가운데 부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네가 그 하나님 나 알지 않냐? 그런 내가 너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겠으면요, 성경을 읽으세요. 제발요. 여러분, 핸드폰을 구매할 때, 요즘 핸드폰을 구매하면은 설명서 잘 안 읽죠? 나는 설명서를 꼬박꼬박 잘 읽는다, 정독한다라는 친구 있어요? 핸드폰을 구매하면은 나는 설명서를 정독합니다.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가지고 설명서가 해지고 닳도록 해가지고 핸드폰의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마스터합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서 핸드폰에 어떠한 기능이 나타나면은 아니 이거 왜 나한테 안 알려줬냐고. 아이러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들을 계획하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고 어떠한 것들을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지를 성경이라는 책 가운데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을 읽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왜 내 삶에 하나님께서는요 일하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해요. 아이러니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라는 그 말씀은요, 그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함으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답했습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기적들을 보이셨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바라봤을 때 그것이 단순하게 신화와 같은 옛날에 어떠한 사건들을 기록한 역사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말한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되었을지라도 1초 후의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요 두려워해요. 작은 문제는요 가볍게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커다란 문제 앞에서는요 상황과 환경 앞에서 우리는요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그러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요 인정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요 인정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는요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 가운데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등불이 되어서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을 비추실 것입니다. 왜냐면요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어른들과 같이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두려운 것들이 있는 줄 압니다. 어른들만 미래에 대한 두려움, 어떠한 사업이나 일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어른들에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있죠. 두려운 마음들.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두려움도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서 어찌할 줄 몰라가지고 그저 아무도 없는 방에 들어가서 그저 슬피 우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때로는요, 그 문제 때문에 너무나도 힘들어가지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일이 없길 바랍니다. 정말 안타까운 선택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슬프죠. 그 연약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을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하신 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게 특권이고요. 그분께 소리질러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특권이에요. 때로는 원망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지라도 그것을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요, 활용하세요, 활용. 왜 특권을 누리지 않습니까? 특권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때로는요, 그 문제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 내팽개치는 것만 같을 수 있어요. 그 모습까지도 품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내 앞에 있는 문제를 이겨내고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